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들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라디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은 독재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쿠바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아프리카에 또 아시아에 많은 국가들이 독재를 합니다. 근데 한 국가도 예외가 없이 독재하는 국가는 전부 다 경제가 마이너스 돼요. 다들 어려워요. 중국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등서평이 등장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 자유경제를 받아들였어요. 그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때부터 중국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옥죄이는 거예요. 독재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 결과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식, 사회주의식 경제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같이 사회주의로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친북이 있죠. 친북. 북한을 좋아하는 거. 북한하고 가까워져야 되겠다. 근데 요새 그걸 뛰어넘어가 종북이 있어. 종북이. 무조건 북한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지금까지 그들은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 숨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것들이 방해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중국이나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곳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식으로 되면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지역이니까 그들을 찍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기독교가 박해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지역이니까 그 지역만 줄기차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목사들이 그러다니까 내가 막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일까?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도 그 당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정말 너무너무 속이 저 사람 진짜 목사인가 사꾼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유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았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마엘의 그 대를 잇는 그 자유가 없는 여종이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족속들, 지금 많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은혜 아래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는가? 잘 한번 선택을 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잘 보죠.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의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조건이 뭔가 잘 보세요. 자, 교회에서 큰 일꾼들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데 그 조건이 뭔가? 율법으로 생각하면 야, 내가 술 담배 끊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그렇게 해야 내가, 그래서 믿음을 내가 준비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충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율법의 사람들이라고요. 조건이 뭡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조건이, 제자의 조건이 뭔가?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래. 따라오라. 그게 조건이에요. 그냥 너희가 다 준비해가지고 제자로서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믿음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오라 그래요. 왜? 따라가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계속 따라가면요, 날마다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부인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베드로가 그냥 주님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다니까요. 부인하고 저주했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부인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다음에 교만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야,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 주님만 따라가면요, 3년 동안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하나님 그래 되게 하신다니까요.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은요 평생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그냥 주여 주여하고 막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은혜요. 그게 자유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여종에게서 난 사람, 율법의 종들이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자기 부인하게 만들고, 말하자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힘들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아파야지, 그냥 괴로워야지, 힘들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라고. 자, 오늘 지금 요새 주간이 사순절 기간이라 그래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죠.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 입성하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셨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 게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사순절간에 가장 먼저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 십자가 지고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더불어 죽고 그분과 더불어 부활합니다. 이미 했다고요. 이걸 그대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가려면은 십자가 지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전을 청결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결해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남아 있으면은 그 누구도 주님 십자가를 따라 못 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지 주님이 거기 못 계신다니까. 죄의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결해야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부인도 될 수 있고 뭔가 되어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돈 바꾸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명분이 있어요. 매매하고, 왜 내가 양을 끌고 저 안성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하룻밤 자고 올라가야 되는데 양 먹이도 있어야 되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게 한번 움직이기가. 제사 드리겠다는 거야. 근데 너무 번거로워. 근데 간단하게 성전에 오니까 이 파는 사람이 있네. 양을 염소를 파는 사람이 있네. 비둘기를 파네. 그러면 돈만 들고 와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한다 이렇게 명분이 된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그 속 중심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죠? 명분은 야, 그 사람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총회장 나가는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총회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위해서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아니 말씀이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낫는데 왜 내가 출마를 합니까? 솔직하게. 예? 저 사람이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출마를 하느냐고. 그분을 밀어줘야죠. 그죠?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야.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거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종교생활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장로 되면 뭐합니까? 권사 되면 뭐합니까? 죽을 때 발악을 한대요. 죽기 싫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죽기 싫어서. 아니, 분명히 50년 동안 장로 생활을 했대요.
근데 죽을 때 아글아글 쓴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이 수십만 평이 있으면 뭐 하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넓은 길로 간다니까요. 그때 가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후회를 하고 내가 잘할 해봐야 이제 게임이 끝났어. 영원토록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강훈 목사가 매주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루에 한 주에 15억인가 헌금이 들어온대요. 우리나라에서 단일 헌금은 자기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근데 헌금 중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헌금이라 할 수 없죠. 이렇게 돈을 주는데 불교 사람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거기 모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헌금하는데 이 불교 신자들은요, 한번 혜택을 하면 100만 원짜리 수표가 계속 나오네. 근데 왜 하느냐? 바치면은 잘 될 줄 알고 비는 거 있잖아, 시주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헌금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겠지. 우리 애가 요즘 대학교 들어가는데 내가 40일 동안 새벽기도 잘하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교 보내주시겠지. 이런 마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요. 율법사들이 하는 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 그래도 장로야. 나 그래도 집사야 나. 나 교회에서 충성 평생을 내가 헌신해서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넓은 길이라고요. 다 넓은 길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이다 그랬잖아. 멸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망하는 거요.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마 전에 대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점집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점집의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 단골들이 많은데 거의 다가요 권사 집사래요. 근데 그 중에는 목사들도 몇 사람 오는데, 물론 우리 교단이 아니고 군소교단이랍니다. 교단 이름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뭐 군사교단인데 거기서 목사가 부부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가 좋겠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점집에 와가지고. 그러고 내가 언제쯤 하면은 이 부흥이 될 것 같냐고, 내가 언제쯤 이렇게 잘 될 것 같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나는 웃자다가 한 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아이 생각보다 많대네. 내가 에이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근데 진짜래요. 사실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집에 갔다 왔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근데 몰래 갔다가 묻는다는 거야. 언제쯤 한 받으려고, 언제쯤 내가 개척을 해야 교회가 잘 될 거냐고. 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모든 중심이 자기라니까요. 나만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은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가 있는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탕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버지와 관계없이 떨어져서 사는 그게 탕자라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죄, 이거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발부동 치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만 오페레이라 말 해가지고 다르다고. 요것만 딱 그 표현이 오페레이라 말. 나머지 모든 죄는 성경에 하말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요때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사람끼리 잘못된 걸 우리가 용서하듯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 사람과의 관계에 이야기하는 이 죄, 주기도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사람과의 관계, 내가 미워했던 것, 내가 판단한 것, 야 저게 아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했던 모든 것, 이거요 죄입니다. 죄. 왜?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그 거지 같은 사람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야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면 그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니까. 무슨 죄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거요 큰 죄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라니까요.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어요. 회개하라고, 용서해달라고. 왜?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니까. 여러분 잘못하는 거는 죄가 없어요. 회개 안 하는 것이 죄라고요. 그걸 알고 저도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알고 난 다음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잘못된 그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또 먼저 회개할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오늘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말짱꽝이라니고요. 막혀 있으니까, 죄 가지고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생각나면 꼭 하나님 기억나게 하세요. 옛날 것도 기억나게 하세요. 가끔가다 옛날 것도 기억나. 그러면 야 내가 그랬네. 내가 그런 모습이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 후배지만 아주 연약하지만 목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함부로 대한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요 절대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요 여기 보니까 14절 보세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래서 이 청길이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고쳐주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모든 거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렸잖아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면
회복이 된다니까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탕자 아들이 나가서 깨닫고 돌아오니까 다 회복되잖아요. 둘째 아들이 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아들이었어요. 그 잔치에 그냥 참여했어요. 너무 즐겁게 기쁘게 살았어요. 이 회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늘로 서 주옵소서 하고 돌아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또 안 돌아갔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면요,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그럼 죄 지어라 해도 안 지어요. 못 지어요. 더러워요. 옛날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줄 아세요?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요, 그 다음부터 꼴도 보기 싫어요. 예? 음란했던 거, 남을 미워했던 거, 엄청난 온갖 죄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해결되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 간에 참 좋은 관계가 회복이 돼요. 미웠는데, 옛날에 정말 미웠는데, 내가 무시했는데, 아니 참 좋게 생각되어진다니까, 회복이 되어진다니까,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는 사람이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죽고 거기서 부활할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새 생명이 없다니까요. 말짱꽝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서 그냥 그대로 멸망받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1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였다. 그렇게 하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십자가 따라가려고 작정하고 가면요, 꼭 방해가 있습니다. 꼭 방해가 있다니까. 마귀가요, 술집에서는 다 잔대요. 마귀는. 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막 눈을 부르뜨리고 그냥 시험할 자를 넘어뜨릴 애들 그냥 살펴보고 있답니다. 실족하게 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까? 어린애와 같은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을 봐서 마귀는 꼭 틈을 탑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일어서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면 잘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끝없이 들어야 돼요. 끝없이 들으면,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 때가 너무 악하고 가까워졌어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라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게 막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막 드러난다니까요. 지금 좌파들이 막 드러납니다. 막 법원에서도 드러나고, 돈데 다 드러나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구나.
이 정말 말세입니다. 이때 우리가 세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열어주셔서 북한을 열어주셔서 선교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있다니까요. 잠자는 사람들을 막 깨운다니까요. 막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해요. 일어나라, 깨라, 계속 하나님 채찍질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막 정신 차리고 신앙이 좋아져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도 안 나와요, 이제 아예.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 갈 필요도 못 느껴요, 다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핑계대고.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 옷자락 놓치면 죽어요. 아버지 함께 안 있으면 우리가 멸망받고 죽어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 돼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죠. 내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 문제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 관계가 안 좋은 거 날마다 생각나서 이게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그냥 어떤 방해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기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손을 놓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